인생을 길이라고 가정해보시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두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바로 앞에 쭉 뻗은 도로입니다. 하지만 끝은 사진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당장 앞에 있는 길이 어떤지는 담겨있지 않지만 모든 여정을 마치고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더 안정감을 누리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쭉 뻗은 도로는 임시로 불안을 멈추고 안정감을 주지만 근원적 해결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 걸음이라도 더 달리게 하는 것은 쭉 뻗은 도로가 아니라 끝까지 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묵상할 주제가 바로 미래와 현재의 연결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다소 깊어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드로가 고단한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해서 버티는 하루하루가 거듭남이 품고 있는 복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버티는 하루하루는 현재죠. 하지만 복을 온전히 깨달을 날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들의 현재가 미래를 불러오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현재 고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뒤따라서 나오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내용에서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는데요. 이 구절에서 믿는다는 말은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그 삶이 너무 고되기에 주님께 맡기려고 시도하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 때문에 말로는 딱히 설명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임했다고 했는데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사실 종말에 임할 것인데 그 영광이 그들의 삶에 비집고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뜻은 현재 예수님을 사랑해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결국 믿음의 목표인 거듭남이 품고 있는 약속된 미래를 현재로 끌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버티는 하루하루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단한 현재를 미래와 연결시키는 가르침은 과거 선지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했던 모든 예언이 바로 우리들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말해온 이 구원이 사실은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살펴서 알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활동은 바로 선지자들에게 임한 예언, 즉 미래에 임할 메시아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훗날 그 메시아의 주인공이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알아내게 했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으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던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매우 강렬한 욕구를 가리킵니다. 결정적으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결과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미래가 바로 당신이 걸어가는 현재였다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불의에 휩쓸린 피해자가 아니라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이 선물한 은혜의 수혜자임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느낀 그리스도인은 가슴이 웅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격을 성령님이 미래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브라질 선수 리마가 출전했습니다. 그는 25km 지점부터 1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라톤 경기장에 한 시민이 난입해서 리마를 경기장 밖으로 끌고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기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경기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경기 과정에서 큰 사고가 따랐지만 그가 완주해서 웃고 있는 마지막 사진을 보니 마음이 가라앉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정을 다 모르는데 왜 불안함이 사라졌죠? 마지막 사진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될 미래를 말씀하실 때 미래를 미래에만 가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과 회복이 미래에서 현재로 넘어 들어올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고난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면서도
이 삶을 미래와 연결하셨던 이유는 현재를 가장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이 사실상 미래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현재가 누군가의 미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십시오.